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엘서부터 시간이 되면 한 여섯 가지, 여섯 권의 책을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요엘, 요엘, 요엘 그 유명하죠. 메뚜기 재앙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엘 하면 리브가 우리 창세기 24장 보면 그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주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의 그 아내, 다시 말하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친척, 그 아브라함의 친척 부드엘에 갑니다. 네. 이 부드엘은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도망갔던 라반, 삼촌 라반, 그러니까 리브가와 라반이 자매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아버지 이름이 부드엘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 요엘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이렇게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책이 요엘, 아모스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죠?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섯 개를, 여섯 권을 이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엘, 사실은 어려운 책입니다. 어느 시대에 쓰였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이 요엘의 그런 그 예언 내용들이 어느 왕,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또 예표하는지를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절이 이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포로기 이후니까 이제 포로 기간이나 그 기간 이후에 쓰여진 것이 소선지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먼저 했으니까 722년에 그 전후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요에서 이 안에서 명확하게 이 역사적 배경이 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에서의 시대에 대해서는 이 포로기 이전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다양한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황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어쩌면 그것이 이 책이 의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것처럼 메뚜기 재앙, 어느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기에 이 재앙을 통해 유엘서의 교훈이 어느 시대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기나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밝히지 않았나 시대가.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 11절에 군대의 모습을, 군대라면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의 모습을 아마 메뚜기 때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아마 주전 590년이 기록 연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것으로 이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3장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것으로 본다면 이 바벨론 포로들의 기한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 1장 14절 읽어보시고 16절을 읽어보시면 아마 성전이 아마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최소한 포로기는 요엘서의 배경에서 제외됩니다. 예, 성전이 그대로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왕에 대한 언급도 없고 지도력이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뭐 행해지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또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 더 걸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요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북왕국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공칭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냐. 국가의 이름을 아마 이스라엘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남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기록한 호세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여로보암, 호세아, 그리고 동시대 아모스 사이에 아마 요엘서가 배치한 것이 아마 그 역사적인 그런 주제의 공통점,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한 듯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래서 3장 16절, 3장 18절은 아모스 1장 2절과 9장 13절과 표현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모스 앞에 배치하지 않았나. 그래서 역사서는 시대 흐름에 좀 맞도록 배열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요엘, 우리가 오늘 나눌 거지만 모두 두로, 블레셋, 에돔에 대한 언급이 있고 여호와의 날, 그 임박함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나오기 때문에 제2 성전 시대가 아닌가 아니면 더 뒤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절을 보면 재앙의 상황들, 재앙 위에 구원의 말씀들. 그래서 요엘이 비록 세 장밖에 되지 않지만 선지서의 두 번째 순서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요엘은 요와는 엘이지 않습니까? 요와는 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도 이제 부드엘의 아들이다. 부드엘 하나님의 설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자. 그래서 이제 초두의 표기 이제 이외에는 본서의 저자를 알 길이 없고 또 이름들로 보아 아마 경건한 가정의 그런 사람이다.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뭐그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요아스 왕 시대 또는 포로에서 귀환기로 아마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사장이 중심으로 어, 제사장 또 요야다의 또 섭정 기간 이제로 볼 때 아모스의 요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 올짜기란 요사밧 왕 직후로 보이는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요사밧.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 1절에 있죠. 네, 메뚜기 재앙 그리고 1장에 있죠. 2장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성령 강림. 그래서 2장의 후반부에 보면 성령 강림.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또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들이 요엘 말씀의 성취,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회복의 축복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그래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홍충이 먹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끝없이 침략을 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는 회개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적군.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재앙 주시고 고난 주실 때는 회개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에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돌아오라는 권면을 2장 12절에서 17절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영을 이제 부어 주신다. 2장 28절 32절 영을 부어 주신다. 그러죠. 그 말을 이제 2장 말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있죠. 늙은이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의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영을 부어주시면서 동시에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메뚜기 제약 그리고 애곡하고 그리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재앙을 예언하고 묘사하고 그러면 금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제약 예고는 대표적으로 이제 요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팥중이, 메뚜기, 늑치, 황충 네 가지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재난의 예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찍어야 됩니까?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1장 14절에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모든 주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 여호와께 부르짖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께 불을 찢어야. 옷을 찢지 말고 화난다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부르짖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영을 주신다. 모든 육체에 영을 주신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 와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조하신다. 그래서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교회로 연결됩니다. 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아마 이 뜻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남방 20km의 드고아 지방에 소모는 막대 이야기도 나오니까 아마 목자나 농부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농부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북왕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으로 건너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우상의 중심 베델과 사마리아, 길갈 등지에서 활약하고 선지적 활동을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대선지자 이사야보다 약간 앞선 것으로 보이고 동시대 인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직업적 선지자인데 비해서 아모스는 평신도. 평신도란 말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 말도 참 계급이 있다는 건데 그냥 성도였다는 거죠. 소모노 막대를 가지는 농부였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래서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그들이 이제 그런 여로보암 2세 패역한 시대에 이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제사장도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그를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그 예언이 철저히 사회 정의감과 또 사회 준엄하여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에서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또 이 총 9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의 해결을 촉구하고 또 5가지 한상을 예언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에 대한 심판, 아모스, 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에 대한 심판. 그래서 구왕국 이스라엘의 불의를 여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5가지 한상과 아마샤의 만남이 있죠. 그래서 이 아모스, 북왕국의 또 이사야, 또 불의에 대해 많이 또 말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 하면 우리 많이 나누고 있지만 이제 혼합주의자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여호와와 함께 겸하도록 했던 그것이 이제 호세아 주제인데 그 영장선에서 이 시대에도 같은 시대니까 여호와 바알 아세라 동시에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와 공의, 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래서 정물 공강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래서 율법의 두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죠.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유다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두고아 출신의 농부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시대 때 우리가 지금도 그런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또 시대를 살고 있고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수도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부요한 그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 관리자들이 성문과 성소와 왕궁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선지자의 아버지. 감히 농부가 뭐 하여튼 목자가 왕, 제사장, 기득권 세력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청와대, 또 국회, 의사당 그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의와 공의를 세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모스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이스라엘의 구원과 번영의 날로 보는 그런 사람의 견해들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견해에 맞서서 이 뭐 심판의 날이자 뭐 구원과 번영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근데 그날은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해서 뭐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심판의 날.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또 이제 어, 방금 살펴봤지만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2장과 3장이 있는데 요엘서 3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모스 5장과 또 이사야 2장, 예레미야 30장, 스바냐 1장 7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날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무슨 날이죠? 심판, 심판. 그래서 요엘은 메뚜기 심판. 역시 이제 바벨론
그 외세의 침략, 고통. 그래서 여호와께서 메뚜기 재앙과 기근과 굶주림을 주시는 게 여호와 날이다. 그래서 1장의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날의 경고가 시작되고 또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2장에 가면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이방 군대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방이라면 이제 북쪽 군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북쪽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먼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군대의 침입에 대한 은유적 묘사가 메뚜기 때인데 어쨌든 그것들이 요의 날. 그래서 요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점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뭐 금식하고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모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제약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날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번영의 날이 아니 물론 이제 크게 보면 그런 재앙을 통해서 구원이 오지만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심판의 예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꺼번에 본다는 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유다 저기 요엘의 이런 그 언급과 좀 비슷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하면 아마 남북조를 통칭하는 그런 언어로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포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때 할 것도 없이 그가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이제 뭔가 하나의 민족 정체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며 또 회복된 다윗 왕국을 통해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유다니까, 그죠? 유다, 다윗의 왕족과 또 이스라엘은 남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부요함, 풍요함, 넘쳐남. 그래서 단 포도주에 대한 예언이죠. 단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가 넘친다. 그래서 이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람, 블레셋, 두로, 이방 나라, 에돔, 아돔, 모압, 뭐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이 출신의 이제 아모스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예언을 하고 또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치지 아니고서는 지금 북이스라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 2년 전이라는 역사적 정황의 설명도 역사적인 사실성과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 것, 땅이 떨지 않겠느며 땅이 떨지 않겠다는 게 이게 이제 아마 심판인데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표하시는 사자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엘 3장 16절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3장 16절.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의, 위선, 뭐, 방탕, 뭐 이거야 뭐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에서 선민의 책임을 어, 이야기하고 침묵하는 어, 침묵할 수 없는 선지자 사마리아의 악행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송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 너희들은 그 이방이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드의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부드의 요엘서. 그러니까 그 왜 아브라함 친척 부드엘에 갔냐면 그 핵족속
헤브론이죠. 에브론이라고 하는데 해족 속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그 이삭과 결혼을 못하게 했냐면 물론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아 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뭐 22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 보면 25장 가면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22장에서는 사라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해쪽 속의 영향을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 또 4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다. 그러니까 5장에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 의식, 찾음. 두려움, 의식, 찾음. 그래서 행, 또 죄, 이런 것들을 비꾸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죠.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나서 지금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의, 위선, 방탕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죠. 특히 사마리아에 대한 악행, 제가 북이스라엘 수도라 했죠.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가 3장에서 6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화 있을지언정. 예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 있을지언정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5장 되고죠. 5장부터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그래서 회복의 날이 아니다. 심판을 이제 선언하죠. 그래서 3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 심판 선언을 했고 4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 심판 서정을 했죠. 이 말씀 들으라 계속하고 반복된다 했죠. 그리고 이제 화이슬진적 계속 반복된다 했죠. 5장에서 뭡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 애가 위선적인 예배와 장소, 베델, 길갈, 부엘세바로 가기보다 요하를 찾으라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요하를 찾으라 회개를 요청하죠. 사회적인 불의 행한 자들을 고발하죠. 창조주의자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영하죠. 법정에서 불의와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고발, 심판, 선언하죠. 선을 구하고 법정의 정의를 세우라는 것을 요청하죠. 지금의 현실과 다른 게 없죠. 지금 악법들이 난무하고 자기 당을 위한 법들이 계속 세워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모스가 지금 회개하라는 하나님은 아마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찾고 계실 줄은 모릅니다. 아니,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들으라 이어서 화 있을지언정을 합니다. 첫 번째 소부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그래서 화 있을지언정을 5장, 6장에서 각각 한 번 합니다. 화 있을지언정. 요의 날, 요와의 날. 구원과 축복의 날이 아니다. 심판의 날이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6장에서도 뭡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안일한 그런 방탕한 생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은 제사장 왕, 귀족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복자인 아수르를 보내셔서 나라를 멸망시켜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수르 하면 이사야 시대.
그리고 이제 메뚜기, 환상, 불, 림줄. 우리 또 이거 시험, 신대원 할 때 시험을 많이 쳤는데, 메뚜기야, 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내가 보니 두 환상, 메뚜기와 불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한 선지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철회하시는 것. 그래서 아모스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여 재앙을 없애주는 게 메뚜기 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 계시는 이 세 번째 한상, 율법의 기준에 의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왕조의 멸망에 대한 경고. 이 예언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즉위한 후에 주전 752년 암살당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스가랴. 그래서 앞으로 현실이죠. 다림줄. 뭔가 이제 바라보는 줄입니다. 측량하는 줄. 죄를 측량하게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 아마샤는 제사장, 베델,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나중에 한번 또 신약에 가면 또 그 대제사장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북쪽에 제사장을 이제 세웁니다. 자기 사위를 세우고 가야바도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도 제사장 이 베델 그 제사장이 아마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아모스와 아마샤. 근데 이 거짓 예언하고 부정스러운 것을 로 예배드리는 그 아마샤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싹군 목회자죠. 밥 먹기 위해 제사장 일을 하는 싹군 목사, 아마샤 같은 놈들 많죠. 싹군 목사. 그래서 너 죽을 거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네 번째 한상과 이스라엘 예언입니다. 8장에서는 여름 과일 강주이잖아요. 네 번째. 그래서 여름 과일을 이제 우리가 후르츠 들어봤죠? 후르츠 과일. 그게 거기서 왔습니다. 카이츠. 그리고 강주리.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강주리로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음을 보인다. 여름 과일 한 강주리. 여름 과일은 한때다. 그래서 환상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를 또 고발합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상 뭐라고요? 여름 과일 한 강주리. 이스라엘 끝, 그 캐치가 왔음을 말한다. 과일 따스니 이제 과일이 시들고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불 하는 심판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달인줄 심판 내릴 것을 예언하죠. 그 실제로 죽죠 아마샤가.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여름 과일 방울이 같다. 다섯 번째 재앙, 한성이죠.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베델의 제단을 쳐서 무너지게 하셔서 베델에서 경배하는 백성들을 죽이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확실한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 그래서 줄곧 불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만 선포한 이제 아모스인데 마지막 부분은 이런 심판을 내린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복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본토라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또 만민을 다스리고 또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땅의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데까지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린 것 같이 산들이
시온 산들 비롯한 유다와 이스라엘 산들이 포도주를 흘린다. 땅의 완전한 회복. 그래서 이제 9장, 마지막 9장 12절. 회복의 때에 하나님 백성이 에돔을 차지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아모스의 아모스 다음으로 오는 오바댜 19절 및 아모스 앞에 있는 요엘 3장 19절과 이어집니다. 오바다와 요엘을 잇는 아모스.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예루살렘 공회에 야고보가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모스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시온의 산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산들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고조하여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 왕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지약으로 무너진 삶을 세우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예언과 구원의 예언이 이제 있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포로기한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 이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구원과 회복이다. 그래서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불순종한 자에게 심판을 주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예배를 통해 공의와 정의가 불법의 두 축인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되어지고 마치 한 포도주가 넘친 것 같이 성령의 그 포도주가 넘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날, 요의 날. 그래서 예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린다고 뭐 이렇게 부려서 하려고 이렇게 하려는데 좀 시간이 벌써 40분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너무 달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선지서 정말 사랑하시고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 나의 로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만 삼일째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고 혹시 제약으로 물든다면 금식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옷을 넘어 마음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심령이 지키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